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비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 그분의 시선, 그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본문은 오늘서부터 3번 걸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인데 2월 달에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발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개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길 위에 삐쭉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상자 같은 것을, 깡통이라고 할까, 아무튼 오래된 이런 걸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래 묵은 깡통을, 그냥 개랑 산책하다가 길 가다가 그런 깡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삐쭉 나와 있으니까 저게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깡통을 파냈더니 그 밑에 몇 개 깡통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다 파내 보니까 한결같이 그 깡통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금화가. 놀랍죠? 금화가 가득 있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북부 쪽이었답니다. 모두 합쳐서 1,4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깡통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깡통들마다 금화가 이렇게 가득 돼 있었고, 1847년에서 1894년 한 50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동전이 이렇게 옮겨지다가 뭐 어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깡통에 이렇게 들어서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한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완전 로또 맞은 거죠. 100억 정도이고, 그 1,400개의 주화들, 동전들 중에서, 금화들 중에서 제일 비싼 아주 희귀한 동전 같은 경우에는 동전 하나에 한 10억 정도 하는, 100만 달러 정도 하는 그런 동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토탈 발견된 모든 물품들 중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제일 한 방에 제일 커다란 그런 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아주 센세이션하게 발표된 적이 있었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을 숨겨두고 가져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받는데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이 있는가? 천국을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 천국을 발견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그만큼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식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기쁘냐, 천국을 소유한 것이 기쁘냐라고 물어볼 때 조심스럽지만, 기쁘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서 천국을 발견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론의 여지도 없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도 정말 그렇게 기쁨이 돼서 마땅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라도, 다 바꿔서라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가치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 단계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천국이라는 것이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앞과 후가, 전과 후가 확 바뀌어서 어떤 부의 상승이나 내가 이만큼이 뭔가 갖게 됐어, 참 좋구나, 내가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룬 그 순간에 뭔가가 바뀌어서 그 순간서부터 내가 느끼게 되는 기쁨과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고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천국을 발견한 어느 시점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만큼 똑같은 기쁨이냐? 우리가 몸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이 똑같은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노력을 아주 많이 해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기쁨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때와 똑같으냐라고 집요하게 물어본다면 이게 참 되게 난감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지? 마치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사랑하냐? 사랑하죠. 처음처럼 사랑하냐? 처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똑같은 거냐? 처음이랑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3번, 4번 물어본다면 짜증나죠. 마음속에 많이 바뀌고 설명해야 될 여러 의미가 더 씌워져 있으니까요. 천국은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그때를 생각하고 기뻐해야지. 기쁜 거잖아. 기쁜 거잖아. 이게 무슨 정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의미와 가치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물어보고 이제 안 기쁘면 내가 이상한 건가? 지금 분주한 삶을 살고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 여러 대소사가 있고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이 시점에 천국이라는 것이 기쁨이냐라는 명제가 막 너무 멀리 느껴질 바로 지금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계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과 기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마음속에 그냥 곁다리처럼 이 말씀이 유명하니까 곁다리처럼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다른 것보다 늘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숨겨두었던 것. 물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당시에는 보화가 이렇게 감추어지게 되는 여러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은행에 넣어둘 수도 있고 뭐 계좌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보안이 철저해서 그걸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띄어먹어도 뭐 사실 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거였어요. 밭에다가 전쟁이 나고 그러면 자기의 보물들, 재화들을 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몸에 가질 수 있는 것 최소한을 가지고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죠. 뭐 그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둑이나 혹은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기 밭에다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 깊이 파서 묻어두고 표식을 해두는 경우들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잘 찾아서 죽을 때 잘 찾아서 그것을 가져가면 좋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전쟁이 있었다든지 전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돌아오지 못했다든지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면 그냥 묻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손들이 있더라도 만약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걸 누구의 소유로 해야 할 것인가? 발견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 주인 거였습니다. 땅 주인 거. 땅의 소유를 누구가게 있냐? 소유가. 그럼 그 사람 거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천국을 발견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에 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걸 천국을 발견했으면 오히려 다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문내고 혹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뜬금없는 곁다리 같은 생각이 덜컥 들면서 이 본문을 여러모로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과 혹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밭의 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밭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밭을 산다라는 행위입니다. 훔쳐가는 게 아니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숨겨주신 여러 가치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죠. 우리에게 평안도, 치유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관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통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신 구원의 문제, 천국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붙잡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발견한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본인 가운데 구원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누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소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발견한 것은 천국이 맞습니까? 큰 교회 뒤편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니네들이 발견한 그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였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 재정, 성공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천국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위로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그건 천국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견한 게 무엇이든 그것은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네가 발견했어도 내가 그냥 거저 누리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에서 발견된 모든 것에 너는 그것을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공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경우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도 내가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주님의 밭에서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 지불이 없어도 그냥 마치 거기서 훔쳐온 것처럼, 그냥 가져온 것처럼, 이건 널려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거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져온 것에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내가 정해놓은 그 정도를 그냥 수행했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그때로부터 있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무에서 유가 생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죄가 용서됐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십자가였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고, 거저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위하여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밭에서 발견한 것이 천국 맞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면 그와 같이 너희들은 그것을 팔려고, 그것을 사려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고민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늘나라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여러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게 하늘나라가 맞다면, 천국이 맞다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밭에 여러분 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풀이 많아요. 밀림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데 웅덩이가 있고 농사짓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밭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보화지 않습니까? 천국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 지불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진심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밭은 보화로 인하여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결단코 아니게 되는 거예요. 2011년도 김제에서, 전북 김제 금구면 서남리에서 마늘밭이었습니다. 마늘밭. 시골에 있는 밭이 그렇게 도시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죠. 평당 그게 몇십만 원, 100만 원 되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그렇게 100평 한다고 해도 그 몇천만 원 정도 안 되죠. 몇천만 원 정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그 마늘밭에서 엄청난 게 발견됐어요. 당시에 물론 범죄와 관련되긴 했지만 5만 원짜리로 5억 2천만 원이 그 밭에 그냥 묻혀 있었습니다. 밭에 5만 원짜리 다발이 5억 2천만 원이 받쳐져 있었어요. 그 땅값보다 엄청 비싼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평당 300만 원 하고 평당 이렇게 300만 원도 아니지 몇십만 원 하는 것에서 저 사람이 그것보다 2배를 더 준대요. 3배를 더 준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그거 묻혀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거 팔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 자기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팔지 않죠. 밭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웅덩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은 그걸 살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가지 말고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밭을 살 때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영역들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골라서 선택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그 밭에 보화가 있다면 그 밭에 있는 돌뿌리도, 그 밭에 있는 커다란 나무도, 그 밭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무언가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밭을 소유하고 그 밭을 책임지고 그 밭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보화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그 밭을 잘 붙여먹고 그 밭을 잘 가꿔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밭에 있는 보화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신 이 밭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조금 더 그 밭의 결과를 내가 얻어내고 그게 안 되면 이것은 나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 박사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분 굉장한 석학이고 20대 후반에 벌써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고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고 탄탄대로를 겪으면서 이제 수직적인 성공 가도를 그렇게 달리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10살 된 아들의 몸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바빠서 잘 점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아들을 봤는데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몸이 땡땡 부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보게 되지 않았겠어요? 의사들이 왜 이제 왔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너무 늦었다고. 신장이 너무 망가져서 10살짜리 남자애한테 5년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이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 살려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 하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본인이 세계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뭐 석학이다, 뭐 교수다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고 막상 아들이 병 앞에 이렇게 세계 인류 기술도 의술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하나님 찾게 되더래요. 하나님 찾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더랍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아들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십시오. 때마침 워싱턴 장로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중요한 일정을 미루고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뜨겁게 회개해야지, 내가 성령 체험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여했는데 그 주간 내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셨대요. 그 주간 내내 너무 공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간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아들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도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굉장한 회의와 괴로움에 빠지셨대요. 풍회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주일이 되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헛헛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넌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너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주간이 아니라 그 부흥회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던 그 주님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자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너 네 아들 그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네 아들 너 감사해 본 적 있느냐. 하나님 감사라니요. 제 아들은 제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제 콩팥 하나도 아들에게 떼어준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기가 아무리 뭐 많이 배우면 뭐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이미 신장 하나도 아이한테 떼어준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은 적어도 나 같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수재에다가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부모 말 잘 듣고 늘 효도하고 그런 걸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뭐 신문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랑으로서 계속 자라왔는데 아니 자식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깨달음 하나를 주셨대요. 너의 효도는 고작 세속적인 기쁨 외에 무엇이 있었느냐? 네 부모에게 준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밖에 다른 것이 있었느냐? 그러나 네 아들은 너희 부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였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천국 확신을 알게 한 이것이 진짜 부모에게 준 가치 있는 복이 아니냐. 이것을 위하여 네 아들이 작은 십자가를 졌는데 너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보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들로 인하여서 너는 기도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너는 그 아들의 그 작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놓고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 정근모 박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들의 작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감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셨다. 저는 그 간증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그 천국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소식은, 복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붙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은혜가 맞다면, 천국에 맞다면, 내가 그 주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표현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것에 전 있다고 그렇게 붙잡았어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밭을 산다. 이 표현에 기뻐하며라는 표현이 아포테스 카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문장입니다. 기쁨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이게 동사처럼 쓰이지 것처럼 보이지만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쁨으로부터, 그것을 발견한 기쁨으로부터, 기쁨 안에서,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는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부터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쁨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렇구나,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구나.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니까 기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기쁘다, 구원받았던 그 기쁨으로 그 시점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기쁨이 기쁘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죠. 그것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파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늘밭에서 하늘나라를 밭에서 발견했느냐, 보화를 발견했느냐, 그것이 기쁘지, 정말 기쁘지,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기쁨은 그것을 발견해서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네가 밭을 사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행동들과, 그리고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모든 과정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긴 하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2차 대전 때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라이언과의 아들 4명이 모두 참전했는데 3명이 다 죽었어요. 형제 4명인데 3명이 죽었어요. 마지막 넷째가 남았습니다.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그래서 걔를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걔까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4명이나 다 군대에 보냈는데 셋이 이미 죽었고 마지막 1명 남았는데 걔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 청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공대가, 일종의 특별부대가 편성돼서 간 거죠. 미국 정부가 밀러 대위에게 그 소대를 적지에 파견해서 일병 하나 구해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해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죽고 다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이 구원받죠.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든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 내가 노력해 왔습니다.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거저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은 발견해서 오지요. 와, 하나님, 제가 죄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미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 제 죄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해결이 되고 기쁨입니다, 주님. 그런데 기쁨으로 이렇게 발견한 그 놀라운 것에서 소유되는 과정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누리고, 이것은 내가 고백으로 받았기에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은 했지만 뒤돌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고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밭에서 보화를 훔친 사람이에요. 그게 밭에서 보화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을 쓰신 시각장애인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을 고쳐달라고요. 안 했겠습니까? 눈을 고쳐달라고. 15살 때 1979년에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5살이면 너무 예쁠 때잖아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망막 색소 변성증은 지금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불치병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잃게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을 쓸 때가 막 50살을 넘어서고 있을 때였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빛 속에서보다, 그러니까 밝을 때보다 어둠 속에서 더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 15살까지는 빛이 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깜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50살이 자기가 넘고 나니까 빛을 보고 물체를 보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던 때보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이, 그렇게 산 게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여전히 이분 시각장애 때문에 힘들죠. 불편한 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에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자기가 그래도 장애로 힘들고 앞으로도 이 시각장애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정상 상태다. 지금 이 상태가 내 정상 상태다. 이게 내 정상 상태다. 나는 시각장애라는 짐을 부여받았기에 그 짐을 지고 갈 은혜도 부여받았다. 그것은 내가 짐을 지고 가기에 충분한 은혜다. 바울이 표적을 향해 갈 때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함도 아니고, 그가 마치 그것을 앞에 있는 표적을 붙잡고 나아가듯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내가 붙잡은 것인지 소유한 것인지 소유하지 못한 것인지, 그게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그가 발견한 것이 천국이 맞았고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 밭에 있는 보화가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밭을 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은 보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한 그 밭에 대한 대가입니다. 보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 밭에 대한 대가예요. 밭에 대한 대가. 보화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밭은 우리의 마땅한 대가, 우리의 마땅한 헌신, 우리의 마땅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기뻤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천국이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그 천국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우리가 그 밭을 사기 위한 대가 지불하는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킨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생일 때 저희 딸 아이들이 자기들 용돈을 모아서, 물론 제가 다 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을 나름 모아서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말은 아이패드 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감생심 아이패드의 10%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패드 사라고 하면 축복해 줬어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니들 돈으로 아빠 아이패드 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 그래.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수요예배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깜짝 파티를 해줬습니다. 저는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불 꺼놓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정말 많이 기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숨겨둔 애들이 야 수요예배 끝날 시간 됐네.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엄마 아빠 올 시간 됐잖아. 그게 참 궁금했을 텐데. 그리고 엄마 아빠 올 시간 맞춰서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와? 어디 딴 데 간 건가? CU 간 건가? 이런 고민들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을까? 제가 아버지 생신 선물 샀을 때가 기억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3층 교회, 이제 미자리 교회였으니까요. 3층 교회에 저희 사택이 칸막이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 방이 또 칸막이로 나눠져 있었어요. 칸막이라고 그래봐야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판넬입니다. 판넬 하나 소리 다 들리고 뭐 그런 거죠. 거기서 아버지 방이 따로 그래도 있긴 있었어요. 서재와 같이 뭐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아버지는 늘 설교 준비하고 계셨어요. 늘 설교 준비하고 있고 그때 막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치시고 컴퓨터 막 나왔을 때 저희 교회도 어렵고 집도 힘들었지만 주보 만든다고 그리고 설교 뭐 이렇게 하신다고 컴퓨터를 샀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스라는 어마무시한 뭐 그런 게 깔려 있는 진짜 초기에 그 컴퓨터를 샀었어요. 프린트랑 주보랑 뭐 이런 것들 어려운 형편에 저희 아버지가 늘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고 글 쓰고 계시고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당시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신 선물을 이렇게 살려고 보는데 뭐 돈도 없고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러다가 문득 지금은 뭐 아주 흔한데요. 당시에는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독서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들 책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비싸지 않은 허접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거의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단 조절해서 책을 이렇게 거기다 걸쳐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책을 보시고 설교 정리하시고 그럴 때 책을 이렇게 막 치시고 그럴 때 보면 늘 이제 뭐 이렇게 무거운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책을 이렇게 펴놓고 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책을 올려놓으시거나 뭐 무거운 거 뭐 하나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는 모습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독서대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는 제 기억으로는 1,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꼭 필요한 게 선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세워두시고 아버지가 치시던 책을 거기다 이렇게 걸어두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치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며칠 있다가 그거보다 좋은 독서대가 많이 생겼지만 이렇게 써보고 편리하시니까 몇 개 더 사신 것 같아요. 뭐 한 개, 두 개 정도 여러 책을 이렇게 보고 쓰시니까 너무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선물 1,800원짜리 독서대 그거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도 기억나요. 이거 받으시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어떨까? 제게 되게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됐어요. 아이들 제 생일 축하해 준다고 그런 일을 했더니 이게 뭐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저는 적어도 그 묘사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시각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뭐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제가 뭐 봤던 장면들, 풍경들 그리고 뭐 영화에서 심지어 봤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을 천국은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말세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다 이게 커버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 모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얼마 좋을까? 그게 얼마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게 좀 제 마음을 점검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과 저만 알고 있는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큰 감사더라고요. 그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새벽마다 일어났는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의에 임했는지, 어떻게 재정을 넘어가게 됐는지 그런 거 다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게 해주신 것들이 제게 있어요. 숨겨놓은 것들이죠. 숨겨놓아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실 그때 그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이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기쁨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저게 숨겨져 있는 그 밭, 주님께서 내가 발견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남모르게 숨겨둔 것이 있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심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절대적인 열매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일들, 평안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심지어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 코로나 걸려서 보니까, 때가 돼서 보니까 좋은 관계, 만나면 행복한 여러 사람들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동호회도 하다못해 야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 누리는 거 그거 준다고 뭐 홍보하는 게 요즘 한두 개입니까? 평안함?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발견한 것은 천국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천국이 맞나? 우리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밭에서 발견한 것은 천국이냐 아니면 부스러기들이냐, 이거 다 없어질 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떻게 걸려 먹은 뭐 이런 거 부스러기들 가지고 좋다고 그거 살고 그렇게 그거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진짜 천국이 맞냐? 진짜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맞냐?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쁘냐?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지금 심보는 그거 거저가서 발견하고 나서 그거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견했으니 그거 어떻게 내 공짜로 한번 훔쳐볼까? 그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가 한번 훔쳐서 내가, 아니 대가지불 없이 그걸 낼름 내가 그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거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천국이 밭 안에 있어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면 주님이 그거 보아도 같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는 밭은 귀찮고 내가 어떻게든 요 알짜만, 어떻게든 요 보아만 내가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생떼를 쓰고, 혹은 그렇게 내가 소유한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숨겨두고 우리가 그 밭을 발견해서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기쁨과 은혜를 위해서 같이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말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